교회력에 따라서 성탄절이 되기 전에 이 4주 동안을, 4주전을 대강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일 날에 성탄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 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대강절이라 할 때에 이 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기를 사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기차역과 공항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 도착을 기다리는 이 장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강절이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번 성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그 삶의 현장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임재할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지,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본문의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이 유다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결국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본문 18절 2절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모두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극도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유다 백성이 아수르라는 강대국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그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운 현실 때문에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한 이 유다 백성을 보며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보시며 이제는 매를 드시고 이렇게 심판하실 만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분위기가 급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로 그 매를 가지고 채찍하실 것만, 책망하실 것만 같은데, 심판하실 것만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애굽을 의지한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이
은혜와 긍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진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사랑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그 죄인을 감사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지금 기다린다 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마시고 지금 이 유다 백성에게 찾아가시면 안 됩니까? 만나서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당장 기다리지 마시고 건져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세상에 자타가 다 공인하는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이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외아들, 이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에게 옷도 검소하게 입히고 그리고 용돈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 일에 대한 그 대가로 그 용돈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용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하는 일을 모른 척 했습니다. 사업이 그럭저럭 잘 되었지만 큰 경쟁자가 나타나서 이 아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자본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 경쟁자를 물리치고 사업이 더 번창할 것으로 보였는데 아버지는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들의 사업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매우 실망했지만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그 마음이 굳게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이 사업의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가 필요한 자본 얼마든지 너에게 다 대주겠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큰 사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도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도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사달라는 것을 다 사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언제나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아들이 자랐습니다. 그도 사업을 하겠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얼마든지 돈을 대주겠다며 사업을 해라고 합니다. 사업을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또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아들이 도움이 필요한데도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 아버지인가요? 우리가 다 생각하듯이 그렇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도록 인도한 아버지가 바로 지혜로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당장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아들이 얼마나 불평, 원망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혜로운 아버지는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배우도록 이 아버지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아버지는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 아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서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지금 당장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당신의 백성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을 보시며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지금 당장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들이 고통을 당한 것을 보면서도 잠잠히 참고 계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까우실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연다면 주님은요, 오늘이라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긍휼히 여기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기다림의 축복은요,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지금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 어두운 터널에서 하나님 지금 당장 나를 건져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때는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긍휼을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감염 사태가 우리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이 확산이 이제 멈추겠지, 이런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 한 해의 끝자락까지 확산이 더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의 장기화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불안과 우울감, 이런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전능하신 분 맞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에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섬기며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다림의 축복은요,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은혜와 긍휼을 받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다림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응답의 축복입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축복은 응답의 축복입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또 애통해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포로된 괴로움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며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 유다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시온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요, 1년, 2년, 10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에 우리가 적응하게 되고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유다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오랫동안 또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한국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한국에 사는 것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문화와 언어와 모든 생활이 바벨론에 익숙해 있을 텐데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요, 바벨론의 포로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시온의 백성, 시온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끝이 있다는 이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다시는 통곡하지 않도록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해방되어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기다림의 축복은요, 바로 기도의 응답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뒤에 부분을 많이 집중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죠. 그게 아니고 우리 사실은 앞에 있는 조건을 봐야 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으로 잘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평생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 참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이 5만 번이라는 것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기도 제목만 꺼내놓고 이렇게 기도한 분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말씀 안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사 나로 고아를 돌보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을 묵상한 구절들을 그 기도 제목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 밑에 성경 구절을 한번 적어놓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의 축복은 분별력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력의 축복. 20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2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그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자 유다 왕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고 했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큰 대적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언하지 말라. 그리고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유다 백성은 선지자의 말을 업신여겨 바른 길을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들에게 큰 죄악으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 이전까지 있는 이사야 30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지금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핍박 때문에 그동안 숨어 살아야 했던 그 스승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파하며 가르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는 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뭐가 들려오냐면 내 뒤에서, 내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극도의 그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귀에, 내 뒤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별력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요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고 그리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캄캄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됩니다. 그 앞길을 보여줍니다.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그 길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모세를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불안하고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과 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그 방향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같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와 고통이 한없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우리를 돌아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제 목양실에 팀 라하이라는 분이 쓴 성경 공부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새벽기도회 때에 이 이야기를 이하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1779년도에 출판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1977년도에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이 책의 이 저자를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 일기를 적도록 적극적으로 권하며 이 신앙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 일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하루에 말씀 한 장을 읽고 그 가운데에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한 구절을 택해서 오늘의 메시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또 오늘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인지,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기록한 후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실천한 것을 이렇게 이 메모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앙일기를 적은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분별하여 한 말씀 한 말씀 실천하다 보니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그 책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팀 라하이가 권하는 이 신앙일기와 같은 것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말씀 묵상운동, 큐티를 하고요, 그리고 영성일기를 적고요, 또 말씀 기도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시절에도 지금과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말씀이 주는 분별력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실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의 능력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과 또 손과 또 우리의 발을, 우리의 눈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년에는요,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이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생명의 삶, 이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바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 뒤에 말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요, 우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고난과 또 지연으로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이 기간 동안에 이 기다림에 승리하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한 이 기다림의 축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